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오늘 한다영 자매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실까요? 소음이 엄청 크네.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다 한번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여러분 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죽어 들어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요. 아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벌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벌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또 구더기가 가득한 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하도록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날의 죽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3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또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어. 뭘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처음에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래,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뭐라고요? 부활. 여러분,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뭐냐? 부활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래도 내가 이걸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박해가 없으니까 믿지. 네? 그렇게 대답하셨지. 아니, 박해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때에 너가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세 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고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기겁을 했어요. 기겁 안 할 사람 없죠, 그죠? 예,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빈 무덤이고 거기에 갑자기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게 보였다면 기겁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놀라 기겁을 해요. 근데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거 보라, 빈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그럼 여인들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 아,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추고 노래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기쁨이 가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과 무덤 안에서 본 흰옷 입은 천사를 보고 놀란 마음에 도망갈 생각만, 죽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들려 안 들려? 천사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에 도망 나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천사를 봤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흥분하고 마음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감동에서 주님을 껴안아야 돼요. 에? 주님을 껴안아야 돼요. 아, 주님이시군요. 그 감동에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 껴안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놀란 가슴에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도망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죠. 왜냐하면 부활의 모습은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바뀔까요?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요. 천사의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활되면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활된 모습을 저를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딱 그냥 보내. 자,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는 비슷한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게 시신을 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죠. 마리아야.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정신 나간 여자의 말로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는 어떤 전적이 있어요. 7귀신이 들렸던 그런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니까 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증인으로 채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여자가, 그것도 과거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의심해서 들은 거예요.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만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눈치채지 못해. 생각지도 못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지 다시 살아났다라고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한 사람이 그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나타나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 위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일을 확인하고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막달라의 마리아의 말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갈 일이 없겠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띄어서 이제는 함께 동행하신 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 둘이 돌아와서 나머지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역시 안 믿었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예행 연습까지 했어요. 예행 연습까지.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잔치라도 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누구도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크고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라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제 11 제자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십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뭘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완고한 마음이다. 마음이 바뀔 줄을 몰라. 그 마음을 꾸짖었어.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근데 뭐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부활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딱 나타났어. 그것을 보고 부활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확인이 확인.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확인입니다. 확인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부활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라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에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안 보고 듣고만 믿는 것은 보고 확인한 사람과 같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보고 듣고만 듣는 것으로만 믿는 것과 보고 확인한 사람의 믿음과는 같다. 이해되세요? 안 보고 들은 걸로만 믿는 사람과 보고 확인한 사람의 믿음과 같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축에도 끼지를 못해요. 이해돼요?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축에도 끼지도 못해. 믿음은 뭐 해야 돼? 듣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그게.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은 안 보고 듣고만 해도 믿는 사람, 그 믿음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과 그 믿음은 같은 거라니까. 같은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토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믿는 방식의 토대에서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는 것이요.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믿는 자는 직접 본 자와 동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부활을 믿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뭔가 다른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에 작은 글씨로 3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간주 3에 한번 보세요. 간주 3에 뭐라고 써있을까? 간주 3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쓸까요? 온 창조 세계에,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뭐냐면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뭐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신자됨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4절 말씀에서 갑자기 15절 말씀으로 전개가 확 바뀌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 전개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잘 생각해보세요. 저를 보시고. 아니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복음 전파를 맡길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막 제자들에게 막 책망했잖아요. 너희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전개가 확 바뀌잖아요. 그죠? 너희가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났으니까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여지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걸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을 확인했지? 이제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개된 거. 그렇죠?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너희들 내가 부활한 걸 봤지? 너희 눈으로 확인했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은혜는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복음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세계 만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설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김에 가외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김에 가외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 작정으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될까? 그래야 될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냥 가외로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그냥 심심풀어로 다니고 그냥 교회 그냥 뭐 대충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래도 해. 그래도 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침례 받는 것은 내 신앙을 공개하는 겁니다. 침례는 믿음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는 필수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신앙을 공개한다는 것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숨긴다면 그 사람은 신자일까요? 신자가 아닐까요? 신자가 아니죠.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 신앙을 숨긴다면 그래서 침례받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신앙 양심을 갖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갖고 산다는 건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괜히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자로 살기를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서 손해본다. 손해보니까 나 예수 믿는 거 가만히 있어야지. 누가 교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신자로 살기를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든 어려움을 당하든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국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표적을 믿는 우리에게 행하셔요. 네? 행하셔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일이 있다라니까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 있었죠. 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버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간수 다 있어. 근데 자기가 지나가면 못 보는 거예요. 아랍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표적,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끝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우리 19절 20절 볼까요? 자, 19절 20절.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초대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 곳곳에 다 흩어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12제자니까 1년에 한 번씩 다시 모입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니까 11명의 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가고 우리 11명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모입시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졌어요. 우리 한 10년에 한 번씩 만납시다. 안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혼자 사명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역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이 이내 감사합니다. 제 말씀 듣게 하신